인도 인구가 10억입니다. 그 10억 중에 3억이 달릿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도는 그 계층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4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달릿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릅니다. 닿기만 해도 정말 더러워지는 그런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데도 주인이 직접 이 손을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치마를 벌리고 보자기를 펼치고 있으면 거기다가 음식이나 돈을 던져줘서 이렇게 받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300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힌두교 교리에서 이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천박하게 태어나서 네가 이 세상에서 다른 부족들의 오물을 청소하고 시체를 처리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네가 성실히 살면 다음 세대에서 너는 또 더 높은 그런 계층의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다 하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이들에게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과 브라만이나 이런 계층과 전혀 다름없는 특별한 그런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잘못된 종교 3000년 동안을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 살게 하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 속에서 1995년도에 인도 대통령이 나옵니다. 2005년도에 이들 속에서 대법원장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물을 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갔습니다. 저는 평생에 물 파는 장비를 한국에서 본 적도 없고 아마 보았을 텐데 그게 뭐 하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물 파는 걸 몰랐을 겁니다. 북부 수단, 남부 수단, 케냐 북부 국경 쪽으로 사막지대로 들어갔는데 남한의 77% 되는 광범위한 사막지대에 50만 명의 원주민들이 정말 구석기 시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한 5년 동안 비가 내질 않아서 눈앞에 죽어있는 수백 마리 가축대들, 수천 가구가 불태운 채로 물 찾아 떠난 그런 환경들,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냥 이들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면 내가 여기에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물을 개발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그 일을 그냥 시작한 겁니다. 펌프를 하나 설치하면 3000명이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펌프 하나로 살던 사람들이 그 펌프가 고장나는 순간 그날부터 아이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We are forgotten people이라,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추장이 저에게 아마 키가 한 이 정도 되면 꼬마애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대기 같았습니다. 그냥 그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는데 제가 이렇게 안았는데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죽어가는 아이였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의 나라에 가서 이 사진을 좀 찍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것은 정말 처참한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케냐, 남부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소말리아, 우리는 그냥 무작정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을 찾아다녔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우리들 길을 막는 강도들도 있었고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교통사고를 7번이나 당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9명이나 거의 죽다가 살아나고 기어코 3년 전에는 제 눈앞에서 3명이 먼저 떠나는 일까지 우리는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죽은 몇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냥 고장나서 버려진 펌프들을 수리하고 그냥 이 펌프가 하나 고장나면 그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옆 동네 펌프가 있는 데로 몰려가야 됩니다. 죽으니까. 옆 동네도 펌프 하나로 살다가 이들이 들어오면 같이 죽으니까 당일날 전쟁으로 몇백 명이 그냥 죽습니다. 물은 거기에 생기고 평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빗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온통 산에서 흘러내린 샘물을 10km, 5km 마을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일들, 그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잠깐 팀앤팀 사역했던 동영상 짧으니까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1999년 8월 중순에 서부아프리카 기니에서 여객기 현대가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 도착합니다. 승객들이 다 내리고 정비사들이 비행기를 살피는데 바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랜딩 기어 안에 아프리카 꼬마 둘이 꼭 안고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 손에 편지를 쥐고 죽었는데 편지는 존경하는 유럽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질병과 전쟁으로 죽어갑니다. 학교 건물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고 교재가 없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여러분 가정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아프리카에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될 때에는 우리가 죽어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여행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1999년 7월 29일 14살 야킨 콜타, 15살 포드 트루카나 이런 편지였습니다. 벨기에 외교부 장관은 이 편지를 복사를 해서 유럽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냈고 이 편지가 1999년 8월 중순에 전 유럽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유럽 전체가 이 편지로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 편지는 이 아이들의 편지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나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와 똑같은 귀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1년에 3,600만 명 이상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이면 500명을 태운 비행기가 200대가 매일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세상이 조용합니다.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고 오염된 물 때문에 그 수인성 질병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년에 1,500에서 2,500만 명이고 집 없이 떠도는 난민이 7,500만 명이 됩니다. 에이즈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고 참 비참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풀 길이 없습니다. 2000년이 됐던 8월에 전 세계 정부의 지도자들이 다 뉴욕에 모입니다. 유엔 총회가 열린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발전된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한 그런 어떤 세상을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다. 새로운 천년에는 이걸 좀 어떻게 전 세계 국가가 다 모여서 해결해보자. 200개에 가까운 국가 수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8가지의 문제점을 거기서 꺼내놓습니다. 첫 번째가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하로 살아가는 11억의 인구들을 절반으로 줄여보자. 유엔 세계보건기구 통계로 8억 5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7명당 1명이 극심한 영양실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상이 다 나서보자. 그리고 남녀 차별 문제를 없애보자.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산모 더 이상 저개발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획기적으로 숫자를 줄여보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식수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8가지를 꺼내놓고 이것을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부릅니다. 새 천년 개발 목표입니다. MDG 8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들의 클럽인 OECD 가입 국가들이 GNP의 0.8%, 0.7%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에 시작해서 중간평가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UNDP에서. 모든 세계의 지구촌의 국가들이 우리가 원했던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프리카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그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땀을 향해서 죽을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종교인을 필요로 한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말 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선교사들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왔고 아프리카의 부모처럼 살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로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들, 팀앤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로 귀국해야 되고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또 순교로 돌아가고 저도 여기에 있는 게 제 허리가 나중에 감각이 다 사라져서 다리까지 수술 때문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 척추 4개는 쇠로 고정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거의 이제 겨우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프리카의 부모가 여러분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장래는 없다.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300명의 대학생들이 모이고 그해 12월에 800명의 대학생이 모입니다. 2009년 12월에 1000명의 대학생이 모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생명을 드려보겠다 하고 결정이 됩니다. 올해도 또 8월 30일, 8월 말에 1500명 가까운 대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전 아프리카 캠퍼스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의 대학생도 해마다 100명씩 들어갑니다. 영상 잠깐 좀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전쟁과 가뭄으로 대책 없이 죽어가는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지구촌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물이 없어서 죽어버린 수백 명의 가축대와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의 시체가 그들이 당한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팀앤팀은 지구촌에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생명을 전달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에게 누군가가 세상이 어둡지 않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소망을, 희망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단체들,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프리카는 버려진 국가로
그런 대륙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원인들이 아프리카인 중에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울 수 있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 대학생들의 도전을 냈고 그들이 바로 그렇게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대학생 운동의 시작입니다. I love business, I love agribusiness, and it has helped me to see where and how I can go about to impact my society in the cause that I am doing and how effective it will be. And most of all, it teaches us to be leaders. All the nations on earth as one, they believe one son. Shout out for who you are. God bless this Africa. Every woman and every man. Reach out, say yes we can. Stand up for what you are. God bless my Africa. We travel on a difficult road. We are sheltered, we might make it through. 고통당한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조건 없는 사랑의 발걸음,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일으키는 아프리카 대학생운동,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는 이 걸음걸이는 바로 아프리카의 장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운동이, 이 발걸음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아프리카가 온 세상의 축복이 될 때까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던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 송솔나무 형제님, 정말 세계적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비로 찾아와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로 여기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후원이나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재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부모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는 것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적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